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하나가 이 감기 걸린 나팔이란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감기에 걸린 아이가 갖고 놀던 나팔이, 이 아이는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감기에 옮았는지 이 나팔은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감기에 걸려서 이상한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들은 숲속 동물들, 새들과 토끼와 코끼리가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이 7대 절기 하면은 봄절기가 4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해서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기를 꼽는다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 때문에 대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절을 통하여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팔절로부터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팔은 경고하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은 주로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구입한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 나팔인데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걸 살았으면 소리가 더 잘 낼 텐데 제가 연습을 제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안하시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퍼포먼스로 승부 걸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웃기 없기. 자. 마지막. 제 집사람이 이 영상 찍은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소리가 잘 날 줄 알고 제가 이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괜찮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나 마나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습을 제법 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한 일은 그들은 침묵하고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후에 백성들은 외치면서 7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과 또 300명의 군사들도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여러분, 나팔은 크게 불어야 하고 확실하게 불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낼 때도 나팔처럼 크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짐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어떻게 크게 불어야 되는가? 준비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조교는 저한테 한 명밖에 없죠. 여러분, 6월 야외 예배 때 등록 시범 보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설교 중에 엎드려 뻗쳐를 시킬 수가 있느냐, 아마도 되게 극한 직업이다, 김범종의 아들 극한 직업이다 하면서 용돈 크게 줘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리 잘 나면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원 준비된 조교 앞으로. 자, 소리 이렇게 크게 내야 합니다. 트럼펫. 끝이에요? 잘했어요? 뿔나팔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나팔은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엘 2장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나팔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파수꾼은 길고 짧음 장단을 통해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전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나팔의 역할은 큰 소리로 경고를 전달해야 하지만 전해지는 정보는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결국 누군가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짓말하는 이 양치기 소년의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이 허둥지둥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잘못된 정보가 지속되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 이 양치기 소년뿐만 아니라 그가 케어하던 양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림 기별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기별이 나만을 살리기 위한 그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전해지는 정보는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긴가민가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방식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를 보면서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기별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선지자왕 71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탄이 모든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탄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은 과연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기별 전하고 있습니까? 말로나 혹은 행동으로나. 2017년 3월 23일
바다 깊은 곳에 자초되어 있었던 세월호가 침몰된 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국내에 있던 여객선 중에 가장 큰 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름도 세월호예요. 여러분, 세월호의 이 침몰 사건은 미래 장차 있을 지구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승객들이 여객선의 승무원의 그릇된 안내 방송과 정보로 인하여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어요? 동요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대기하라. 이 안내에 따라 승객들은 그 탈출할 중요한 시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골든아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매스컴에서 이 단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 이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를 뜻하는 말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서 광고비가 가장 비싼 시간대를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프라임 타임 혹은 피크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은 본래 영어식으로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골든 아워는 무엇인가? 중증 외상 환자가 사고 직후 1시간 이내에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있는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 아니라 골든 아워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의 의사였죠. 이분에게 여러 드라마 작가들, 이 PD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진행될 때에 이국종 교수한테 문의를 와서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아워라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신신당부했는데 이 어감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결국에는 골든타임으로 이렇게 나갔었죠. 여러분, 이 골든아워라는 말은 미국의 외과의사 아담 스코레이가 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군의 사망과 부상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1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 유지가 어렵고 생존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도 이 골든아워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11시 10분까지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승객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사고가 골든아워를 놓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대기하라는 안내방송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 안내방송만 믿고 골든아워를 놓친 채 그렇게 중요한 탈출 시간을 있는 그대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체하였어요. 쾅 소리가 난 이후에 2시간 20분이라는, 그리고 충분히 그 침몰하는 배로부터 벗어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그들도 그렇게 침몰해 갔습니다. 그 결과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 국민들의 많은 비난에 직면했고, 이 선장 이준석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승무원 15명도 재판받고 형량이 확정되어서 아직 복역 중이거나 만기 출소한 승무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세월호의 침몰할 운명을 예감하고 승객들을 뒤에 놔둔 채 먼저 탈출을 시도했던 승무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보며 도덕적으로 비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근데 한 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재림교인인 나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몸담고 있는 이 지구의 운명과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오래지 않아서 세월호의 침몰처럼 이 지구도 그렇게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빛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분을 통해 주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구에 지나온 긴 역사와 또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의 대쟁투가 벌어질지 상세히 전해져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고 있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의 목차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미치게 될 파급력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실제로 이 대쟁투를 기록할 때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였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자서전 162페이지부터 보면, 자, 혹시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중요한 이야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 관하여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탄이 총력을 다하여 나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므로 내가 암흑의 세력과 투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과 투쟁하는 동안 천사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대쟁투라는 표제의 책을 저술하여 출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때의 나의 건강 상태는 평소와 같이 양호하였다. 내가 팔머시 부인과 이야기할 때에 내 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커진 것 같으며 마비되었다. 이상하게 찬 감각이 나의 심장을 치더니 내 머리를 통과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갔다. 한동안 나는 의식을 잃었는데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다. 나는 나의 왼쪽 수족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전혀 쓸 수가 없었다. 한동안은 내가 살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세 번째 중풍 증세였는데 나는 집을 50마일 남겨두고 나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는데 잠시 후에 나는 수족에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으며 수족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탄의 능력을 깨뜨리셨다. 그날 밤 나는 몹시 괴로웠지만 이튿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되었다.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내 손을 눌러 압력을 느낄 수 없었고 머리에 아주 찬물을 부어도 느낄 수가 없었다. 걸어보려고 일어설라 치면 비틀거렸고 때로는 마루에 넘어졌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나는 대쟁투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페이지밖에 기록할 수 없었는데 그러고는 3일씩 쉬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쓰고 3일 쉬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일을 계속함에 따라 기력이 증가되었다. 내 머리의 마비증이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진 않은 것 같았으며 그 일을 마치기 전에 충격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1858년 6월에 가진 배틀크릭 집회 때에 나는 잭슨에서 사탄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 것은 내가 저술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을 이상 가운데서 보았다. 나중에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대쟁투 쓸 때 힘들었는지. 한 장 쓰고 3일씩 쉬어야 되고.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저술을 하면서 가장 힘겨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미 각 시대의 대쟁투 다 완결된 거 봤습니다. 출판도 다 되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작전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쓰여진 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만들고 급한 것을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지난 2주 동안 조문한 집이 한 세봤더니 이틀에 한 번 꼴로 제가 조문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는 저희 아는 어떤 전사님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이었는데 목요일 밤 8시에 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4명의 목회자가 번갈아가면서 운전하고 가장 취약한 시간대였던 올라오는 시간 동안은 제가 혼자 붙박이로 한 번도 안 쉬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일이, 어떠한 일이 생기면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지금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가 재림기배를 전하거나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신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목숨 걸고 기록한 이 중차대한 말씀을 우리는 과연 목숨 걸고 읽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별과 이 교리의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접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재림마을에 들어가도 뭐 그냥 하면 내가 안 읽어도 돼. 누가 읽어줘요? 그냥 낭독 다 돼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마음 먹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좋은 기별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가동되지 않은 매뉴얼을 지니고 있던 이 세월호처럼 우리의 책장에서 그 중요한 말씀들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채 그렇게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가 그 끝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영원한 운명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을 감행했던 그 승무원들이 자기의 자녀가 만약에 객실에 남아 있었더라면 안내방송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좀만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남겨두고 자신들은 먼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그곳에 남겨져 있다면 자기만 먼저 탈출하고 그들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는, 자신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혈육이 아니어도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은 목숨 걸고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간제 교사도 있었어요.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입니다. 정해진 기간만 봉사하고 헌신하면 돼요. 굳이 그곳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보면 여러분, 이게 4월 15일 담임이 된 지 한 불과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구명조끼 벗어서 너 먼저 입으라고.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찾으러 가겠다고. 나랑 정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결국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노아는 인류에게 주어진 이 120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방주를 만드는 일,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일 성실히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7월 2일 화요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 하나님의 선교 명령 5가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두 번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전파하라. 마지막 교회 증언 5권에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다음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 13, 92. 네, 재민이? 두루? 부름 아니고요. 온유. 자, 너네 몰라요. 자, 초성 나갑니다. 자, 오케이. 이정남 집사님. 가을 대전도회 남은 기간. 요거 7월 1일 문제였습니다. 네. 가을 대전도회 남은 기간.
4달 남았습니다. 달수로 하면, 그리고 주로 하면 13주 남았고요. 날짜로 하면 92일 남았습니다. 가을 대전도회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안식일까지 강사 유창종 목사님, 보통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동정원 앞에 선교부장님이신 유창종 목사님 강사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가을 대전도회 잔치는 배설하고 우리만 참석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함께 꼭 참여하고 싶은, 꼭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 보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보관자로, 선포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알려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남은 교회에 여전히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재림 기별을 전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목사에게 보낸 권면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종결짓는 엄청나고 두려운 장면을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엄숙한 사건과 관련해서 방심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기다리며 주시하며 일할 것이다.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주시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 일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열렬하게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 교회가 지금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하겠는가? 미련한 처녀의 비유 속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잠을 자야 하겠는가? 모든 예방책은 지금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되는 대로 하는 일은 영적 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며 그날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처해질 운명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서전 424페이지에 이 도시를 경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자. 경고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 채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체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큰 날에 우리가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오던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거나 또한 우리 가정에 와서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던 자들이 잃어버림 받은 자들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의 벗이며 이웃이고 나의 가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그 대열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속히 임하실 주의 재림에 관하여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할 시간은 심히 짧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빛을 받고 진리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전에 해보지 못한 큰 일을 자신과 남을 위하여 행하라고 호소하신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능력을 활용하며 모든 힘과 맡겨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빛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라. 아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달란트들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리는 일에. 제가 오늘 서두에 감기 걸린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기에 걸려서 나팔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한 소리만 내었던 이 나팔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의 동화답게 이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나팔을 진찰했습니다. 아이고, 감기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로부터 감기 걸린 나팔, 이제 이 아이가 감기 걸린 걸 확인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쉬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팔은 다시 건강해져서 숲속 친구들 앞에서 아주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토끼도 좋아하고 새도 좋아하고 코끼리도 좋아하고. 여러분, 감기 걸린 나팔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결말로 쓰여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감기 걸린 나팔처럼 세상을 향하여 아직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치유가 필요한 나팔의 형편이라면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지금 현실을 진단하셔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치유받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된 소리를 발하며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 나팔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이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의 영생과 영멸의 갈림길이 되는 골든아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나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나팔을 맡기신 주의 뜻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흐릿하거나 아쉬운 소리로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다른 사람을 구할, 지금 멸망해가는 사람을 구할 골든 아워임을 명심하고 깨어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걸린 나팔처럼 제 기능을 못했던 저희를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회복되어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재림 기별을 증거하는 마지막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